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이 시험을 당하셨는데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셨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 부분을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예수님은 자의로 스스로 시험 받으러 간 게 아니라 성경이 분명히 말하기를 성령에 이끌려 수동적으로 성령께 순종해서 시험을 받으러 간 거예요. 시험장에 나간 거예요. 그렇죠? 그럼 성령님이 누구예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을 마리아의 태중에 잉태하도록 하신 분이 성령님이잖아요. 우리가 마태복음 1장 20절에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성령으로 잉태됐다. 예수님이 마리아의 몸에 잉태되게 하신 분이 성령님이에요. 그분이 이제 예수님을 시험장으로 이끌어왔다는 거고, 또 성령님은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받을 때 비둘기 같은 모습으로 예수님의 머리에 임재하셨다라고 돼 있어요. 마태복음 3장 16절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함을 보시더니 하늘에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그럼 예수님은 성령에 의하여 잉태되시고 성령에 의하여 세례받는 현장에 이끌어오시고 성령에 의하여 시험받는 자리까지 이끌어오신 성령님이 주도하시는 시험장이 바로 여기 광야예요. 그렇죠? 예수님은 그분의 뜻에 순종하여서 시험을 받는다는 것, 우리가 이걸 꼭 기억해야 돼요. 마가복음에서는 이 부분을 보다 더 현장감 있게 표현했는데 마가복음 1장 12절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낸지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적극적인 표현이죠. 여기서 몰아냈다는 표현을 에크발에이, 에크 바깥으로, 발에이 바깥으로 끌어냈다, 끄집어낸다는 그런 강권적인 역사, 성령님이 예수님을 강하게 이끌어 시험받는 장소로 데려오신 거예요. 예수님은 뭐 강압에 의하여 억지로 끌려다닐 뿐이 아니잖아요. 적극적인 순종으로 이 시험장에 오셨다. 여기서 말하려고 하는 건 뭐냐면 예수님이 시험받는 그 장소에 예수님은 사람이자 하나님의 아들로서 와 계신데 이 시험을 주도하는 분이 누구냐면 바로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예수님을 가지고 막 이리 시험하고 저리 시험하고 이러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예수님을 사역하기 전에 시험 받도록 하나님의 허락하에 이 자리를 마련하셨어요. 그리고 마귀는 하나님의 통제와 허락 속에서 예수님을 시험하도록 마치 조교처럼, 그렇죠? 조교 앞으로 이게 조교처럼 하나님께 통제받는 가운데 예수님을 예수님을 시험하도록 허락받은 존재라는 거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 이해되시죠? 여기까지. 자, 그러면 예수님이 시험 받을 때 하나님도 성령님도 기대하는 어떤 시험을 통과했을 때의 목표가 있을 거고, 마귀도 사탄도 하나님이 허락하셨으니까 예수님을 시험해서 얻어내려는 목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게 뭐겠어요? 자, 욥의 이야기를 한번 떠올려 보시면 생각이 나요. 욥을 하나님이 자랑했을 때 사탄이 하나님께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하나님, 욥을 한번 시험해 보시죠. 욥이 하나님을 이렇게 섬기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이유는 다른 데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욥에게 축복을 많이 해줬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지. 하나님이 주신 축복 다 걷어가시면 욥은 분명히 배신할 겁니다. 욥을 믿으시나요? 욥을 신뢰할 수 있으신가요? 욥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을까요? 한번 저한테 기회를 주실랍니까? 해서 하나님이 오냐, 나는 욥을 신뢰한다. 해봐라. 목숨은 건드리지 말아라. 허락했잖아요. 여러분 다 기억나시죠? 그래서 마귀가 한 짓이 뭐예요? 예수님, 이 욥에게 고통을 주죠. 그 고통이 뭐예요? 첫째, 재산을 싹 없애버리는 거. 그 다음에 자식들을 싹 죽게 한 거. 그 다음에 욥의 몸에
병을 얻게 한 거. 그래서 못 견딜 만큼의 아픔을 주도록 했어요. 그러면 마귀가 바라는 목표는 뭐였냐면 이렇게 아프게 하면 하나님께 대한 의심을 품을 거다.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러세요? 왜 나를 힘들게 해? 내가 이러려고 하나님 믿나? 난 솔직히 나 잘 되려고 믿은 건데 나 이렇게 힘들게 하면 나 하나님 더 이상 못 믿지. 이런 걸 의도했어요. 근데 욥이 뭐라고 그래요?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하나님 찬송합니다. 이래 나오는 거예요. 그냥 마귀가 어이가 없는 거예요. 근데 엉뚱하게 옆에서 욥의 부인이라는 사람이 그 반응을 그대로 보입니다. 이러고도 하나님을 신뢰하느냐, 하나님 욕하고 죽어라 이런 말을 하면서 마귀가 그토록 듣고 싶어 했던 말을 욥이 한 게 아니라 그의 부인이 했단 말이에요. 아, 이 말은 욥이 해야 되는데 부인이 하고 있네. 근데 욥은 끝까지 하나님을 욕하고 나가 죽는 이렇게 안 나왔단 말이에요. 내가 어머니 배에서 알몸으로 나왔는데 내가 뭘 아무것도 없이 나왔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건데 하나님이 가져가시면 내가 할 말 없지. 거기에 대해서 내가 뭐라고 그래. 하나님만 찬송. 이렇게 나오니까 마귀가 두 손 두 발 다 들었어요. 실패. 그죠? 하나님은 승리. 욥도 승리. 시험에서 승리한 거죠. 이 능력이 욥에게 있었어요. 자, 그럼 이번에도 똑같아요.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에서 얻으려고 하는 목표가 뭐겠어요? 예수님에게 고통을 줘. 응? 그래서 예수님으로 하여금 하나님께 대한 신뢰, 그다음에 하나님이 예수님께 대한 신뢰를 깨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무너뜨리는 거죠. 여러분 이거는 공통이에요. 마귀가 저나 여러분을 시험하는 목적도 거기에 있어요. 무슨 수단과 방법을 써서 여러분을 아프게 하든 사업을 힘들게 하든 가난하게 하든 병들게 하든 어떤 방법을 써도 좋아. 아니면 오히려 여러분들을 부자가 되게 하든 여러분을 성공을 하게 하든 높은 권력을 갖게 하든 무슨 수를 썼든지 간에 원하는 목표는 한 가지.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 이상 신뢰하지 않는 사람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도 사람에게 아이고 내가 믿었는데 실망스럽다. 요게 마귀의 목표니까 여기에서도 포인트를 놓치시면 안 돼요. 자,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은 허락했다는 것은 시험을 허락했다는 것은 뭘 기대하는 거예요? 능히 감당할 것이다. 마귀의 도전은 뭐예요? 아닙니다. 사람에게 실망하실 거예요. 사람도 하나님을 실망할 겁니다. 하나님께 실망할 겁니다. 자, 하나님이 사람에게 시험을 허락하실 때에는 이 시험을 당해서 망해라 이런 거 절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고린도전서 10장 31절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은 우리에게 뭘 가르쳐 주는 거예요? 우리가 당하는 시험 할 만한 것만 허락하신다. 우리가 하려고만 한다면 이길 수 있다는 얘기죠. 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에게는 시험을 이기는 능력이 있어요. 그걸 하나님께 구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다가오는 시험들마다 시험 당하는 거 힘든데 물론 힘들어요. 그러나 이길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당당히 맞서야 돼요. 그래서 마귀가 원하는 대로 해주면 안 돼요. 우리는 어떤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그분을 의심하지 않고 끝까지 신뢰하는 거예요. 그럼 네가 이래도 신뢰할래? 이래도 이러면서 강도를 높이겠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다가오는 모든 시험의 목표는 하나님을 원망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더 이상 못 믿겠다고 하나님을 더 이상 신뢰할 수 없다고 말하게 하는 데 있다는 거. 우리가 그 말만 그 태도만 갖지 않는다면 우리는 끝까지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거 포인트예요. 자, 두 번째 이 시험이 거친 광야에서 이루어졌는데 거친 광야. 자, 1절과 2절을 연속해서 읽어봅시다. 시작.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아멘. 자, 광야는 메마른 곳, 불편한 곳, 모든 필요의 공급이 차단된 곳이고 고통받는 곳이다. 그런데 그런 곳에서 40일 동안 계셨는데 그냥 계신 게 아니고 거기서 뭐 전투식량 끓여 잡수고 라면 끓여 잡수고 뭐 메뚜기 잡아먹고 이런 게 아니라 그냥 40일 밤낮으로 아무것도 먹지 않았어요. 이름하여 금식. 근데 성경에 잘 보세요, 여러분. 이런 게 중요해요. 예수님이 밤낮으로 뭐 한 다음에 금식하신 후에 줄이셨다 이랬어요. 그곳에 먹을 것이 없어서 먹을 게 없어서 너무 힘들었다. 이게 아니에요. 입맛이 없어서 안 드셨다. 이게 아니에요. 시험당하니라고 너무 괴로워서 아무것도 먹을 수가 없었다. 고민스러워서 못 먹었다는 이게 아니라 금식했다고 돼 있어요. 금식이란 일부러 안 먹는 거예요. 일부러. 이 금식이란 말은 네스티오라는 단어인데요. 이것은 성령의 이끌림에 의하여 시작된 이 시험의 매우 중요한 부분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성령님이 이 시험을 통해서 예수님에게서 얻으려고 하는 승리의 모습을 위한 하나의 과제였던 거죠. 과제. 일정 기간 동안 음식을 의도적으로 먹지 않음으로써 하나님 앞에서의 인간의 겸허한 자세를 나타내는 하나의 종교의식이다. 이게 금식이라는 말의 정의예요. 금식은 의도적으로 먹지 않음으로 굶음으로 내가 사람에게 필요한 음식을 먹지 않고 굶다가 죽을 수도 있다. 그럴지라도 나는 하나님만 섬기겠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극한의 의식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거 다 할 수 있죠. 예배, 찬양, 기도, 뭐 기타 등등 봉사, 섬김, 전도 다 할 수 있잖아요. 근데 먹으면서 하니까 그런 것과 다른 게 금식은 뭐냐면 기도를 동반하는 금식은 뭐냐면 내가 음식을 먹지 않으면 죽을 수 있다. 그러나 죽더라도 나는 하나님을 신뢰한다. 그걸 보여주는 게 금식이라고. 그래서 우리가 가끔 뭐 하루 금식, 한 끼 금식 이런 거 하잖아요. 그걸 통해서 간접 체험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하루 이틀 굶어서는 안 죽어요. 40일을 굶으면 사람이 물론 살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고 병들 수도 있는데 사람이 극한으로 느끼는 마지노선, 맥시멈, 마지막이 40일이에요. 이 40일을 금식을 하면 어떻다고 보는 거냐면 사람은 더 이상은 못 굶는다라는 마지노선이다. 이건 성령님이 예수님에게 부여한 과제였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이렇게 하신 거예요. 왜? 과제니까. 입맛 없어서 안 드신 게 아니라고요. 그리고 예수님은 이 금식을 잘 해내므로 뭘 보여드리는 거냐면 나는 죽어도 하나님을 믿어요. 죽어도. 못 먹어도 곱니다. 이거예요. 못 먹어도 고. 나는 못 먹어도 굶어도 하나님은 못 버립니다. 이게 금식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모세도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십계명을 받을 때 목숨 걸고 받았습니다. 40일 동안 아무것도 못 먹었어요. 이거 받다가 죽어. 그래도 나는 해야 돼. 왜? 그걸 뭐라고 합니까? 사명이라고 합니다. 목숨 걸고 지켜야 될 명령, 사명. 출애굽기 34장 28절 모세가 여호와와 함께 40일 40야를 거기 있으면서 떡도 먹지 아니하였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여호와께서는 언약의 말씀 곧 십계명을 그 판들에 기록하셨더라. 아멘. 자, 40일 동안 모세가 하나님과 함께 있었어요. 그래서 이 고통을 참을 수 있었겠죠. 여러분 물도 안 마시고 40일 40야를 그야말로 굶었어요. 이렇게 목숨 걸고 하나님이 맡긴 일을 감당할 때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나 죽거든 나 죽어도 이건 해야 됩니다. 근데 보통 마귀의 목적은 마귀의 시험은 뭐예요? 이렇게 하는 거죠. 굶어 죽게 만들어요. 그러면 사람들은 살려고 하나님을 버리죠. 이렇게 제안을 하는 거예요. 너 이거 먹고 살래? 아니면 이거 거절하고 죽을래? 이런 거죠. 네가 하나님 모른다고 부인하면 먹을 거 줄게.
그런데 너 끝까지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고 고집 부리면 너는 결국 여기서 죽을 거야. 뭐 우리 옛날에 뭐 6.25 사변 때 예수님 믿을래 죽을래 많이 그런 거 했잖아요. 그러니까 목숨을 버려도 나는 하나님은 못 버려. 이런 사람들, 이런 시험을 이긴 사람들의 모습이 바로 금식이라는 걸 통해서 드러난다는 거예요. 이건 강제적인 게 아니라 자발적으로 과제에 대한 순종으로 이렇게 40일을 굶었다는 거예요. 누가? 예수님이. 이건 뭘 의미합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면서 동시에 인간의 몸을 입었기 때문에 40일을 굶으면 몸이 어떻게 망가져 버린다는 것을 예수님도 알고 마귀도 아는 거죠. 성령님도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처럼 이 땅에 태어나신 목적이 그거잖아요. 사람처럼 굶고 아파하고 슬퍼하고 또 때리면 아프고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면 죽고 이런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사역하기 전에 이걸 하신 거란 말이에요. 과제로. 참 이걸 통해서 마귀는 예수님을 무너뜨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40일이 찰 때까지 마귀는 가만히 기다립니다. 그러니까 시험을 시작할 때부터 시험 끝날 때까지의 기간이 40일이 지난 거예요. 40일이 됐어요. 근데 시험은 아직 안 끝났어요. 40일이 더 걸리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이제 더 이상 굶을 수 없어. 이제는 더 굶으면 죽을 수도 있어. 하는 단계가 오니까 마귀가 이제부터 요때 참 치사하게 그때 이제 다가와서 말을 걸어요. 그 앞에는 말 안 걸어요. 왜? 참을 수 있을 만하니까. 이젠 더 이상 못 참아. 바닥까지 쳤어. 그때 와서 말합니다. 세 번째 이야기죠. 내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돌들을 떡덩이가 되게 하라. 자, 3절입니다. 시작.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읽어서 알고 있습니다. 떡을 돌로 명하면 떡이 될 수 있는 능력이 예수님께 있죠. 우리가 단적인 예로 물을 포도주로 만들었잖아요. 그럼 돌을 떡으로 만드는 것도 가능하다는 거예요. 오병이어도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가능해요. 무리를 걸으시고 죽은 자를 살리고 가능하다고요. 그런데 마귀는 왜 이렇게 말을 했을까? 마귀의 목표가 뭐라고 그랬죠 아까? 무슨 수를 쓰든지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신뢰 관계를 깨뜨리는 거라고 했어요. 근데 여기서 이런 말을 해요. 첫 시험이 뭐예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 맞냐? 그래서 if절을 쓰죠. 네. If you are the son of God. 네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if를 써. if. 아니겠지만 네가 진짜 혹시라도 하나님의 아들이 맞다면 이렇게 if를 써요. 아니겠지. 넌 하나님의 아들 아닐 거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렇게 굶으면서 고통을 당할 이유가 없잖아. 왜 굶고 앉았어? 너 하나님 아들 맞아? 아니잖아. 하나님 아들 맞아? 그러면 돌을 떡에서 먹어서 이 고통을 끝내. 너 왜 이거 안 해? 아들 아니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왜 네가 하나님 아들이라면 왜 하나님이 너한테 이런 거를 하라고 시켜? 왜 금식하라고 그래 너한테? 너는 스스로 먹을 수 있는 권한이 있잖아. 하나님 아들인데 야 누구한테 허락 받고 먹어? 먹으면 되잖아. 그래서 if you are 너 맞아? 하나님 아들? 아니잖아. 하나님 아들 아닐걸? 얘기를 하는. 그러면 예수님 생각할 때 40일 너무 굶어서 배고프고 너무 힘들어. 몸도 지치고 그런 상태에서 생각해 보는 거죠. 내가 금식 하루하고 이틀하고 3일하고 열흘 할 때까지만 해도 이 길이라 믿습니다 이랬는데 40일 지나고 나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 힘들어. 근데 가만히 있어봐. 나 사람들 구하러 이 땅에 가라고 그래서 보내서 왔는데 내가 여기서 뭐 하고 있는 거야? 이 광야에서 굶으면서 이게 구원하는 거랑 무슨 상관이 있어? 이거 잘못된 거 아니야 뭔가가? 이런 생각을 할 만한 시간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평안할 때는요 무슨 생각을 해도 다 커버가 되는데 육체적으로 극심한 고통 가운데 빠져 있을 때는요 사람의 판단력이 되게 단순해지거든요. 생존으로 모여지고 생존으로. 생존에 걸린 문제에서는 사람이 생각이 복잡해지지 않아요. 단순해지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런 생각을 하게 만든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과연 맞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게 만드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이면
너는 이 떡을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을 수 있고 아니면 못 먹고. 근데 예수님은 왜 고민해요? 배고프면 먹으면 되잖아. 근데 왜 안 먹고 이때까지 40일 견딘 거예요? 이건 시험을 통과해야 할 과제거든요. 하나님이 자신에게 명한 과제거든요. 그래서 지금 참고 있는 거거든요. 먹을 수 있지만. 그런데 마귀가 와서 왜 참냐는 거예요. 참지 말고 먹으라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 아들이면 먹을 수 있는데 왜 안 먹냐는 거야. 아들 아니니까 못 먹고 있는 거 아니냐. 누구 명령을 봐도 하나님의 아들인데 네가 신인데 왜 명령을 봐도.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게 무슨 분위기인지 아시겠어요? 아까 말씀드렸죠. 세례받을 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다고 그랬잖아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아들이다. 이렇게 얘기가 들렸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예수님 정체성은 뭐예요?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사랑받는 아들이구나. 근데 나는 지금 이 광야에서 뭐 하고 있는 거지? 40일 동안 굶고 곧 죽을지도 모르는 이 고통 속에 있는데 옆에 와서 어떤 목소리가 말을 하는 거예요. 너 하나님 아들이 아닌 것 같아. 저번에 들은 얘기는 40일 전에 들은 얘기는 잘못 들은 거 아닐까? 그런 거 아닐까? 난 왜 여기서 굶고 있어? 이런 생각을 머릿속에 넣어줌으로 인해서 그저 배고픈 것과 하나님의 아들의 연관성에 대해서 이렇게 골똘하게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정체성을 흔들거나 아니면 내가 금식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 시험의 과제에 집중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거 어디서 많이 듣던 말 아니에요? 누가 먹지 말라고 했냐. 마귀가 예전에 에덴 동산에서 하와를 속일 때도 했던 말이에요. 여기 과일 많은데 이거 누가 먹지 말라 그랬냐? 하나님이 먹지도 말라고 하지 보지도 말라고 했는데 이렇게 얘기하니까 아이 그런 소리 하지 마. 먹을 수 있어. 먹으면 하나님처럼 돼. 괜찮아. 먹어도 돼. 너는 그럴 수 있는 존재야. 누가 너한테 못 먹게 너는 먹을 수 있는 당당히 먹을 수 있는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니까. 먹으라니까. 이렇게 얘기할 때 하와가 고민에 빠진 거죠. 어떤 고민이에요? 하나님은 먹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럼 신뢰한다면 먹고 싶거나 먹을 수밖에 없는 상황일지라도 하나님 때문에 안 먹는 거죠. 안 먹으면 죽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먹지 말라 했으면 난 죽을 거야. 먹지 말라 했으니까. 근데 우리는 내가 왜 그 말을 들어야 돼? 내 몸은 내가 챙겨야지. 내 주인은 난데. 나 먹을래.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먹지 말라고 하는 그 의도가 뭐야? 의심스럽네. 날 죽이려고 의심스러워. 그 신뢰가 깨지는 거죠. 자,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에 보면 3장 1절에 뱀이 아주 그냥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진짜 이거죠.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나무의 모든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거랑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하나님이 거짓말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널 속이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에게 내준 이 과제는 따라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신뢰를 깨뜨리려고 하는 의도로 얘기하는데 언제 했다? 배고파서 너무 힘들 때 와서 그 말을 했다. 여러분 이게 비슷해요. 마귀는요 베드로를 미혹할 때도 그랬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죠. 나 이제 고난받고 십자가에 죽을 거다 그랬더니 그러면 안 된다. 자, 마태복음 16장 21절에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일이 결코 죽게 비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게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아멘. 자, 이게 뭐예요? 사탄이 하는 짓이라는 걸 알아채고 정체를 딱 밝히니까 사탄이 실패하고 도망갔죠. 베드로가 하는 말이 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 문제로 넘어지도록 말을 한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자기 욕심을 내다가 예수님으로 하여금 고난의 십자가를 굳이 질 필요가 없지 않냐고 가로막는 일을 했는데 금방 들통이 났던 거죠. 그러니까 마귀가 하려고 하는 건 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지로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명령이잖아요. 예수님으로 하여금 그 명령을 순종하지 않게 하려고 그 명령 자체를 의심하게 만들고 그리고 그 명령을 수행하는 자기 자신의 정체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내가 이걸 꼭 해야 돼? 라는 생각을 계속 불어넣었던 거예요. 그게 예수님 나시고 나서부터 지금까지 계속됐던 거예요.
심지어는요, 예수님이 큰 결단을 내리시고 십자가를 져서 이제 돌아가시기 직전인 매달린 상태에서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자, 마태복음 27장 40절에서 이렇게 사람들의 말을 통하여 마귀가 말해요.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와라. 십자가에서 내려오라는 거예요. 너 하나님 아들 맞아? 그럼 내려와. 하나님 아들이 왜 이러고 있어? 너 지금 속고 있는 거야. 이거 지금 버림받은 거야. 너 하나님 아들이 아니니까 이렇게 죽거나 네가 진짜 하나님 아들이라는 확신이 있다면 거기서 내려올 수 있을 거 아니야. 내려오라고. 왜 그러고 있어? 끝까지 못하게 막으려고 하는 거예요. 십자가 멋지게. 근데 예수님은 단호히 대처할 수 있었죠. 왜 그럴까요? 마태복음 26장 39절에 조금 나아가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아멘. 이미 십자가 지기 전에 결단을 했죠. 순종을 했어요. 그때도 고민을 했었어요. 아버지여 할만하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면 안 되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이렇게 죽는 건 좀 아니지 않나요? 그랬다고요. 그 순간에도.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괴로워했던 거예요. 아, 하나님 뜻은 지는 건데 나는 하기 싫고 이렇게 죽는 건 너무 비참하고 내가 하나님 아들인데 저렇게 십자가에 달려 죽는 건 인간으로서도 저건 아닌데 나 하나님 아들이거든. 근데 이렇게 죽어야 돼? 다른 방법 없는 거야? 하면서 당신의 정체성,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정체성과 함께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낸 목적은 십자가를 지라고 보낸 걸 알고 있잖아요. 거기에 복종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고민 같은 게 필요 없는 분이잖아요. 완벽한 분이니까. 그런데 왜 이런 고민을 해요? 육신을 입었잖아요. 그게 다른 거예요. 왜 육신을 입었어요? 우리의 죄를 대신하려고 사람이 된 거잖아요. 사람만 안 됐으면 고민할 이유가 없어요. 근데 사람이 됐기 때문에 사람처럼 생각한다고요. 그래서 사람이 어떤 걸 제일 고민해요? 이렇게 하면 되는 줄 알지만 그렇게 하기가 싫은 거. 여러분 그런 게 얼마나 많아. 안 되는 줄 알면서 왜 그랬을까? 나는 뻔히 알아.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걸 뻔히 아는데 나는 그렇게 하지 않고 있는 그게 고민 아니에요. 솔직히. 여러분 몰라서 못하는 건 어쩔 수 없지만 뻔히 아는데도 하기 싫거나 할 수 없는 일이 얼마나 많아요. 우리한테. 그게 인간의 고민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똑같은 고민을 하는 거예요. 이제까지 태어나서 고민하면서 여러 가지 시험을 이기면서 여기까지 왔어요. 내일 내가 십자가를 져야 돼. 그런데 오늘 밤에 결단을 하는 이 순간에도 마음이 흔들리는 거야. 여러분 이 부분은 정말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이거 안 지면 안 되나요? 안 되나요? 너무 힘든 거야. 알거든요. 십자가가 어떤 거라는 거를. 그냥 그 생각을 하면 너무 힘들어. 그러니까 땀이 흐르는데 이게 핏방울처럼 됐다는 거야. 너무 힘들어갖고 제자들한테 얘들아 나 심히 고민하여 죽을 것 같으니까 날 위해 기도 좀 해다고 했는데 제자들은 자고 있단 말이에요. 그거 보면은 아이고 저런 걸 제자라고 그냥 미치겠는 거예요. 외롭고 힘들고. 그래가지고 고민하는데 하나님께 기도한 결과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하고 결단하고 순종하기로 하나님을 믿기로 하나님을 신뢰하기로 하고 나섰단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분명해요. 지금은 성령의 인도를 따라 미혹을 받는 시험 중에 있어요. 근데 예수님의 신뢰를 깨트리는 마귀의 의도를 다 간파하신 거예요. 이걸 떡을 만들어 먹으라고 함으로 인해서 나를 이런 식으로 무너뜨리려고 하는구나.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단호하게 대처를 하신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먹을 것을 공급해 주실 것이다. 난 여기서 죽을 사람이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알잖아요. 굶어 죽지 않는다는 거. 예수님 어떻게 죽으러 왔어요? 십자가에 죽으러 왔잖아요. 그래 예수님은 믿는 거야. 내가 여기서 죽지는 않겠구나. 나는 굶어 죽지는 않는구나. 나에겐 사명이 있구나. 끝까지 가보자.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 번째.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산다. 4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아멘. 이렇게 답변을 하실 수 있었던 거예요. 생뚱맞는 답변이 아니라
너는 내가 사람의 몸을 입고 왔기 때문에 먹고 사는 것이 뭐 제일 중요한 줄 알지만 혹시 굶어 죽어도 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거야. 이런 대답을 한 거거든요. 신명기 8장에 있는 말씀을 인용해서 말씀하시면서 나를 살리는 양식은 빵이 아니라, 빵도 중요하지만 빵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다. 나의 양식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야. 그게 나를 살게 해. 빵이 나를 살게 하는 게 아니라 나를 살게 하는 것, 내가 살 수 있게 동력을 주는 건 빵이 아니라 말씀이라고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순간 빵은 못 먹어도 난 하나님 말씀을 알고 있고 그 말씀으로 말한다. 사람은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이렇게 대답을 했더니 마귀가 내가 졌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첫 번째 시험에서의 승리인 거죠. 이 말씀을 잘 생각해 보세요. 요한복음 4장 34절을 보세요. 예수님이 이 시험 이후에 한참 후에 하신 말씀이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이 양식을 무엇으로 삼았다고요?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이루는 게 내 양식이에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이 뭐예요? 십자가에 죽는 거거든. 그걸 위해서 나는 살고 있고 그걸 위해서 밥을 먹는 거야. 밥 먹기 위해 사는 게 아니라 십자가에 죽기 위해서 밥을 먹고 떡을 먹는다니까 나는 그게 내 양식이야. 이렇게 얘기했다고요. 또 요한복음 6장 38절에서는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 땅에 왜 왔어요? 예수님도 하나님 아들이 맞잖아요. 그런데 나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을 행하려고 여기 온 거니까 여기 있는 동안은 나는 철저히 아버지의 뜻에 순종할 거야. 굶으라면 굶고 십자가에 죽으라면 죽을 거야. 그게 내 일이야. 그게 내 양식이라고. 이렇게 선언을 해버린 거예요. 마귀는 그걸 못하게 하려고 하는 거고 아무리 예수님을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해도 예수님이 그 사명을 감당하는 일을 막을 수가 없다는 걸 마귀가 알게 된 거죠. 그러니까 자꾸 예수님을 공격하던 그 손길을 주변 사람들을 공격하고 해서 십자가를 못 지게 만들려고 한 거예요.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 아들로서의 신적 권리를 사용하기보다는 그 권리는 포기하시고 어떤 것을 생각하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이 땅에 섬기는 자로 와서 많은 이들의 대속물로 목숨을 주러 왔던 의무와 사명을 먼저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너 하나님의 아들이잖아. 권리를 생각해라고 말할 때 예수님은 그 권리를 생각한 게 아니라 나는 이 땅에 와서 죽어야 한다. 사람들을 위하여 죽어야 하는 사명을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돌을 명하여 떡을 만들어 먹으라는 그 말을 듣고 자신에게 금식을 명하신 하나님의 뜻을 거부할 수 없는 거죠. 나한테 금식을 명하셔서 굶어 죽이려고 그런 게 아니라고 믿은 거죠. 신뢰하는 거예요. 우리도 얼마나 많이 이런 고민에 빠집니까? 나 이러다 굶어 죽는 거 아니야? 여러분이 이 땅에 태어난 목적이 굶어 죽는 게 아니잖아요. 죽어도 만약 죽는다면 멋있게 죽도록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내셨겠죠. 빛나게 의미 있게 죽도록. 그렇죠. 뭔가 의미 있는 삶을 살다 죽도록 보내셨을 텐데 우리는 죽을까 봐 굶어 죽을까 봐 그걸 걱정하고 있어요. 그건 속은 거죠. 마귀에게.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목적을 못 믿도록 의심하도록 마귀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를 속여요. 그래서 우리를 아주 하찮은 존재로 만들려고 하는 거죠. 니까짓 게 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존엄성을 자꾸 떨어뜨려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기도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뭐라고 기도하라고 가르쳐줬나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처음이 뭐예요?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하게 빛나세요. 이 기도를 왜 하는 거예요? 나를 통해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빛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버지의 나라가 오길 바라고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여기에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라고 기도하라고 가르쳐줬잖아요. 그러니까 나의 삶은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여기 존재하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고 보내셔서 구원하신 목적이 있단 말이죠. 그것 때문에 사는 건데 우리는 그거는 뒷전이고 나 먹고 사는 쪽에 너무 집중하다 보니까 먼저 그 나라와 그를 구하라는 말씀이 남의 얘기예요. 그게 먼저가 아니야. 그러고 살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살면서 어려움이 닥치면 자꾸 하나님을 의심하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 사람인데 이런 일을 만나도 되나?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 자꾸만 두려움이 생겨요. 그 마귀가 와서 그래요. 너 하나님 자녀라며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얻었다며, 근데 그 자녀의 권세는 언제 쓰려고 그래? 왜 이러고 살아? 왜 힘들게 살아? 왜 고통을 받으며 살아? 이렇게 말을 걸어와요. 그럼 우리는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내가 당한 이 고통에는 다 뜻이 있단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러게 말이야. 나 하나님 믿는 사람인데 이런 고통을 왜 받아야 돼? 안 믿는 사람이 더 잘 살더라. 이런 젠장.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한,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시험이 일어나지 않는데, 하나님이 허락한 그 시험 자체를 의심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당하는 고난과 힘겨운 삶을 자꾸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왜 나는 이렇게 살아야 되고, 왜 이렇게 어려워야 되고, 왜 아파야 되고, 왜 이런 고민스러운 일을 겪어야 되고, 왜 그래야 되냐고 자꾸 권리만 얘기한다고요. 하나님 맡기신 사명은 생각하지 못하게끔, 의심스럽게끔, 떡의 문제를 가지고 계속 하나님을 의심하고 원망하게 우리를 만들어요. 이 마귀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지날 때에도 먹는 문제 때문에, 마시는 물 문제 때문에 얼마나 하나님을 원망하게 만들었어요. 이게 다 마귀가 한 짓이에요.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야 맞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먹이실 겁니다. 애굽에서 열재앙으로 우리를 이끌어내신 하나님이 우리를 굶어 죽이려고 여기를 끌고 나왔겠어? 그럴 리가 없지라고 믿었어야 하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만나를 먹여줬잖아요. 그러면 야, 이것 봐봐, 만나 봐봐, 이래야 되는데도 고기가 없어서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다, 이따운 소리나 하고, 물을 마시고 싶은데 물이 없다고, 이미 과거에 광야에서 물을, 반석에서 물을 내서 마신 적이 있는데도 조금 지나면 그걸 잊어버리고, 물 없다고 또 모세 때려 죽인다고 하고, 가데스 바네아에서 건너만 가면 이길 수 있는 곳에 도달해서도 뭐라 그래요? 우리는 여기서 죽이려고 데리고 나왔냐고 이렇게 하잖아요. 아니,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이 그 난리를 쳐서 홍해를 가르고 데리고 나온 게 광야에서 가나안 족속한테 칼에 맞아 죽게 하려고 데려왔겠냐고. 아니잖아요, 상식적으로. 그런데 그렇게 믿게 만들었다니까요. 갈렙, 요수아, 모세와 아론 4명 빼고는 다 그렇게 믿었다고요. 그래서 모세를 돌로 쳐 죽이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너무 화가 나셔가지고 나타나셔서 하는 말씀이, 너네는 못 가. 니네는 아웃이야. 너희들은 안 되겠다. 못 간다. 하나님 너무 화가, 니들이 말한 그대로 해줄게. 그 광야 40년을 빙빙 돌다 거기서 다 죽었다. 우리는 이 교훈을 잊으면 안 돼요.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봐도 이거는 말이 안 된다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왜 이 땅에 태어나게 했을까? 뭔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만한, 하나님의 이름을 빛낼 만한 뭐 작은 거라도 뭐가 있으니까 우리를 이 땅에 오게 하셨는데, 그러는 과정 속에 닥친 고난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그냥 하나님을 원망한다고요. 한번 저를 따라해 주세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한다. 이걸 기억하세요. 자녀의 권세를 말하기 전에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해야 할 사명이 있다는 걸. 그리고 나의 고통에, 한 번 더, 나의 고통엔 하나님의 뜻이 있다. 이걸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로마서에서는 우리는 알고 있다. 자, 8장 28절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우리잖아요, 그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할렐루야. 선이 뭐예요? 좋을 선. 모든 게 합력하여 좋게 된다고요. 굿이 된다 이 말이에요. 괜찮다고 말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니까,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람이니까, 지금 내 눈앞에는 잘못된 것처럼, bad, 잘못된 것처럼 보이겠지만 그건 bad, not bad, bad이 아니야. 그건 굿이야. 조금 더 기다리고 인내하자. 하나님을 신뢰하자. 그분을 믿자. 의심하지 말자. 이게 성령의 음성이라면, 마귀는 야, 널 이렇게 만드는 거 보면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지 않아. 너는 구원받은 사람이 아닌가 봐. 너는 버려졌어. 그 어쩌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원망해. 하나님 믿고 살 필요가 뭐 있어. 그냥 너 하고 싶은 대로 살아. 누가 너 보고 이거 하지 말라 저거 하지 말라. 누가 막어. 너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되는데.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생겨요?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은 나하고 상관이 없어요. 내 하고 싶은 대로 사는 사람이 돼버려요. 무법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그랬잖아요. 말씀이 없어요. 말씀대로 안 살면 그건 죽은 거나 다름이 없다고요. 우리를 계속 이렇게 마귀는 오늘도 우리에게 유혹한다고요. 자, 마지막 5번째. 예수님의 승리, 나의 승리. 마귀는 우리에게 말할 거예요. 당장 너의 고통을 멈출 수 있는 방법이 있어.
그 어려움을 끝낼 수 있는 방법이 있어. 돌을 명하여 떡을 만들어 먹으면 돼. 그럼 더 이상 안 배고파도 돼. 근데 문제가 하나 있긴 있어. 근데 그건 하나님 말씀하고는 좀 달라. 괜찮아요? 지금 배고파 죽겠는데 그게 문제예요? 이렇게 한다고요, 우리를. 우리는 야, 내가 돈이 없지 믿음이 없냐? 이렇게 나가야 된다고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말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돈이 없으면 아무것도 없는 거야. 힘이 없으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믿음 따위 개나 줘버려. 이렇게 된다고요. 그게 나한테 무슨 도움이 되는데 내가 하나님 믿는 믿음이 나의 삶에 무슨 도움이 되고 보탬이 됐었어 이때까지. 그런 게 뭐가 있어? 이렇게 얘기를 쉽게 해버린다고요. 이게 마귀한테 지는 거예요. 우리는 죽어도 하나님을 신뢰할 거야. 내가 굶어서 죽으면 그게 사명인가 보지 뭐. 난 죽을 거야. 이렇게 세게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마귀는 야, 얘는 안 되겠다. 얘 독한 게 나왔다. 얘한테는 안 된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조금만 아프게 하고 조금만 가난하게 하고 조금만 힘들게 하고 문제 골치 아픈 거 만나게 해주면 믿음이 어디로 다 사라져버려요. 이 문제 해결 못한다면 하나님이 무슨 소용이 있는데 이렇게 돼버려요. 여러분들도 한 번쯤 말씀해 보셨을지 몰라요. 너무 힘든 일 만나면요. 하나님 계신지 진짜 솔직히 의심스럽다. 이런 말 해본 적 있을 거예요. 한두 번씩. 그럴 때 여러분 너무 힘들어 그런 거 이해를 해요. 저도 똑같은 사람이니까. 근데 그것만 알아두세요. 마귀가 싹 웃고 있어요. 하하, 요거지 바로. 요걸 내가 기다렸던 말인데 그 말을 했어야지. 좋았어. 한 번 더. 계속 요게 자꾸 반복되게 한다고요. 그러다가 나중에 그 말을 했다는 것 때문에 또 양심에 찔려가지고 괴로워하면서 나 같은 걸 하나님 더 이상 생각 안 할 거야. 이러면서 자꾸만 구속으로 몰아가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이 참으셨잖아요. 그리고 굳이 돌을 떡으로 만들어서 안 드셨잖아요. 그리고 마귀는 떠났잖아요. 그런 다음에 바로 이어지는 11절 말씀이 뭐예요? 11절 보세요.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 수종드니라. 아멘. 천사들은 딱 대기하고 있다니까요. 음식 들고. 요거 끝나면 예수님 대접하려고 여기서 수종들었다는 단어 지난주일날 배웠던 섬긴다는 단어랑 똑같은 단어예요. 디아코네오. 이 디아코네오 미완료 시제인 디아코눈이 쓰였어요. 시종 들다. 계속 시종을 든다. 서빙한다. 이런 뜻이에요. 예수님 옆에 와서 천사들이 계속 서빙을 해요. 예수님도 인간의 몸을 입었으니까 먹을 걸 마실 걸 준비해서 옆에서 천사들이 서빙한다고요. 천사는 사람의 모습으로도 변할 수 있으니까. 뱀으로도 변했듯이. 천사는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자기의 물리적 육체가 없어요. 그래서 사람으로도 변할 수 있고 동물로도 변할 수 있고 그럴 수 있는 존재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천사들이 예수님 옆에서 뭐 영으로 나타나면 뭐 이렇게 접시가 공중에 떠다니는 게 아니잖아요. 실질적인 거, 여러분 이걸 실질적인 걸 설명하려고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천사는요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님을 섬길 뿐만 아니라 구원받은 성도들을 실질적으로 섬기는 존재입니다. 천사들이 공중부양해가지고 음식이 동동동 떠다니고 그런 게 아니라 사람의 모습으로 여러분 곁에 와서 돕는 사람들로 여러분 곁에 있을 수 있다니까요. 성경에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히브리서 1장 14절 시작.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왜 아니냐 서리법을 써요. 맞다 이 말이잖아요. 강조하려고 쓰는 말이잖아요. 천사들이 사람의 모습으로 여러분 주변에 와서 여러분을 위하여 서빙한단 말이에요. 디아코네오. 어떨 때 예수님이 이 사탄의 공격을 이기고 마귀가 잠시 떠났죠. 나중에 또 오겠지만 떠났을 때에 준비하고 있던 천사들이 와서 수종 들었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우리 옆에도 천사들이 대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이 수종 드는 타이밍이 아니라 시험 받는 과정이라면 지금은 오면 안 되잖아요. 쇼타임이 아니잖아. 지금은 대기하고 있다가 하나님이 사인 주면 야 됐다 얘네들 좀 먹을 갖다 줘라. 사인을 딱 주면 천사들이 줄을 지어서 음식을 들고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때까지 어떻게 해야 돼? 참아야 된다 이게 참아야 된다고. 인내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시험은 인내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럴 수 있는 능력을 이미 받고 있어요. 밥 때문에 하나님을 버리는 세상 사람, 밥 때문에 하나님을 부인하는 세상 사람들처럼 신자들이 밥 때문에 먹고 사는 것 때문에 하나님을 저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마귀가 이 방법을 그 고대로부터 지금까지 계속 고전적인 방법을 써오고 있다는 것이죠. 한 번 더 따라합시다. 염려하지 말고 굳건한 믿음으로 먼저 그 나라와 그를 구하자.
배고픈 상황과 같은 아주 어려운 상황을 만난다 할지라도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고 그 상황에서도 먼저 그 나라 그를 구하면 이 모든 걸 너에게 더하겠다고 하신 말씀을 믿는 거예요. 믿어야 이게 신앙이죠. 마귀는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흔들려고 할 거예요. 예수님에게 썼던 방법 우리한테 안 쓰겠어요? 근데 예수님이 이긴 걸 보면 우리가 똑같이 따라하면 돼요. 답을 줬잖아요. 답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을 믿으세요. 의심하지 마세요. 그리고 내가 받는 고난이 무의미하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다 뜻이 있고 의미가 있는 거예요. 몰라서 그렇지.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내가 여기서 살고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그게 어떤 것이든지 간에 끝까지 인내하고 따라간다면 예수님이 승리하신 그 승리가 우리의 승리가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이렇게 시험에서 이기는 능력을 가진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은혜와 복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